8월 한 달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주 한 주간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자주 오는 한 주간이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은혜로 사는,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나가면서도 수 없는 선택과 결단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생의 삶이 선택과 결단의 삶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뉴가 한 가지만 있으면 선택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식당에 들어가면 뭐 3가지도 있고 10가지도 있고 많은데,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한식집이 들어가면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순두부를 먹어야 되나, 오늘 저녁에는 콩나물을 무쳐 먹어야 되나 두부를 지져 먹어야 되나, 모든 삶이 복잡하게 선택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은 일찍 가야 되나 조금 늦게 가야 되나, 많은 선택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맨 처음의 사건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 무슨 선택권을 주셨느냐고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다가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거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것을 따먹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인류가 비극 가운데 놓여 있고 본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본인들만 쫓겨나면 좋은데 그 후대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누구 잘못 만나서? 아담과 하와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람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조카 롯이 따라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따라와가지고 양떼들은 늘어나고 목초지는 좁고 종들은 서로 다투고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갈라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을 가진 조카 롯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결국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결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선택하면서 사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데 나사로의 여동생 하나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이고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아마 좋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여성분들도 어떤 분은 음식하는 거 참 재밌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 음자만 나와도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머리 하얗게 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하고 요리하는 걸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가 선택한 것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여러분들은 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고요? 좋은 편,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좋은 편,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내 생각에 맞고 내 판단에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바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로 정해야 한다. 그 선택의 기준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것만 말씀드려도 한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선택의 기준 어떤 것을 정해야 될까 하는 것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택의 기준 첫 번째로는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와 내 후손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가, 그것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도 내 앞에 두었고 사망도 내 앞에 두었다. 복도 내 앞에 있고 저주도 내 앞에 놓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와 내 누가 살기 위하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그저 망하고 끝나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목숨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생명이 뭔지 모를까봐 설명을 하셨는데 2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누구요? 생명이시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고 더 예수로 충만하고 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예수가 여기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다면 선택하지 말라. 내 생명을 우리 앞에 두었고 복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나와 내 후손이,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는 거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같이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데 반드시 나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아멘. 뭘 선택하라고요? 길어가지고 다 모르시는 것 같아. 자,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잘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돼. 내가 선택을 하는데 요즘에는요, 애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이 선택권. 어디 뭘 먹으러 가도 엄마 탕수육 먹어, 탕수육. 그러면 선택권을 엄마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여자분들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뭐 얘기하고,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요,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가안을 바깥에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착한 남자들이 많아. 왜? 근데 보세요. 대개 여자들이 선택권을요, 누구한테 양도하느냐고 하면 남자들한테 양도할 때가 많아.
믿음으로 선택할 것도 내가 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고 하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은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일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이 무슨 환경이 와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근데 누구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찬빛 곧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살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비결은 주를 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살면 애들도 좋아해. 남편도 좋아해. 우리 친척도 좋아해. 우리 친구들도 좋아해. 다 좋아해. 근데 나도 좋아. 이해가 될 수 무슨 얘기인지? 나도 좋은데 누구 안 좋아하시느냐? 주님이 안 좋아하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안에 빛의 자녀로 있고 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면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요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들었으면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 암 환자가 있는데 이거 한 달만 먹으면 난다. 특효약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아무리 특효약을 갖다 놔도 안 먹으면 암 환자는 안 낫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복음으로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사니까 복음은 아는데 영적으로 주님은 안 닮아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내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 사람 기쁘게 하라고 전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이제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복음으로 살아야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자라서 점점 풍성한 거지. 여러분, 생명도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은 병 들어가서 금방 숨 넘어갈 만한 생명도 있고요. 어떤 생명은 건강하고 활기 있고 힘찬 생명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와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르다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기에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것도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이제 조금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교회에서 주인 행세, 주인 노릇을 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직도 율법적인 때가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 마르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 교회 안에서. 그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먼저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마르다라 한 여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 잘한 거지요. 왜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한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여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주인. 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혼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아, 이 사람이 마르다고 이 사람이 마리아 그러구나. 이게 분명히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마르다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여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게 뭐냐고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마르다가 영접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그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도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고 하면 마르다가 한 겁니다. 여주인으로서 마르다는 가정의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관할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에도 음식 만드는 것도 누가 다 주관해서 했느냐고 하면 마르다가 주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유는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사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려면은 오빠도 있으니까 오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가 여주인이니까 자기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메뉴 정하고 자기가 저기 대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마르다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고 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인이냐고 하면은 손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주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는 조직도 많고 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뭘 모여서 재직회나 뭘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자꾸 입김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전도회 원리회를 한다, 남전도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는데 의장을 많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방의 교육자 원리에 가서 보면은요, 아니, 의장을 그렇게 꼭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매번 모일 때마다 손 들고 일어나서 3번, 4번, 5번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옳은 거는 여러분들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10명이면 10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견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내가 한 의견이 관철시키려고 얘기 한 번 더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마르다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거기에 개입이 안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짓고 얼마나 잘해나 보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 내가 주인 노릇을 꼭 해야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신앙이 하나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 애기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해. 끊임없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 것을 관철을 시키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기분이 좋고 그래야 내가 협조하고 그래서 말 한 번 더 하고
애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야 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뭐냐고 하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육신의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 나를 지배하는데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님이 주시는 일, 그 일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내가 그 일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할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이냐, 예수님이냐, 그게 복이 되는 것이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남편이 좋아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좋아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마르다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주인 행세를 해야 되고 왕 노릇을 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끌고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고 영적인 일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어져서 잘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나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는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